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3장이 되겠고요. 그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이 되죠. 13장부터 23장까지 여기 오늘까지 이렇게 10개의 그런 열방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그 안에 또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그 대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나라로 시작했었죠? 바벨론, 그죠? 바벨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을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러나 시돈도 얘기가 되지만 두로에 대한 이야기죠. 이 두로와 시돈 항상 이렇게 짝으로 시스터 컨트리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난 주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 화면,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어서 두로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다메섹 아람 나라죠. 근데 여기 옆에 해변 도시죠, 두로.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두로가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중심의 그런 그 무역, 그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오늘 기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섬, 여기가 구브로 섬이죠. 거기에 기띔이 그런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는 어디 있냐면 다시스는 어딜까요?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 그랬더니 반대로 요빠에 가가지고 다시스로 갔다. 다시스는 이쪽 건너편, 지중해 건너편에 스페인 쪽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의 그 영역이 굉장히 넓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밑에 거기 어딥니까? 시홀의 곡식, 나일의 추수, 애굽. 그래서 여기 이쪽 밑에 시홀이라는 것은 여기 애굽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시돈은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나 두로가 훨씬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시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약소국가 같이 그 두로에게 부를 챙겨주고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가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강에 특별히 그 당시에 3대 강대국이었던 그죠?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그죠? 이 모든 열강을 비롯한 그 옆에 있는 나라들, 기억나는 나라들이 있으세요? 10개의 열강을 우리가 봤는데 열국을 블레셋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람, 다메섹이라고 표현된 아람도 있었고, 구스도 있었고, 그죠? 구스, 에디오피아, 구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은 남유다까지, 예루살렘에까지 그 사이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모압도 있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특별히 바벨론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의 그런 어떤 그 나라였다면은 오늘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로는 그 경제 대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제 대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주로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부가 많이 쌓여 있었고 그 부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제국주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제국주의,
결국은 그걸 봤다면은 오늘은 이제 경제적인 제국주의의 그 종말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열방의 그 당시에 열방의 그 어떤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옛날에 BC 8세기나 8세기에서 한 6세기, 5세기 그때 그 옛날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다 이것이 성취되었구나 이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현대판의 그런 정말 정치 군사적인 제국주의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제국주의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두로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참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 이제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특별히 경제 이야기는 오늘날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질서가 경제의 중심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경제 대국이 정치 대국도 되는 거고 모든 것에 이제 그 대명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어떤 내용보다도 오늘 이 23장의 내용은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절한 그런 말씀이 되겠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서를 최근에 말씀 묵상을 마쳤는데 이 에스겔서도 그 23장부터 32장까지인가 그때 거기에 보면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쭉 나오죠. 에스겔서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거기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오늘 23장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26장, 27장, 28장 세 장에 걸쳐서 에스겔은 그 두로에 대한 죄목을 쫙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거기에는 이 두로의 죄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반면에 오늘 얘기 이사야 선지자 23장에서는 그 어떤 그들의 죄목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정말 애곡을 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얘기가 1절부터 14절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놀랍게도 15절부터 18절에는 간단하게 하지만 굉장한 그들의 회복이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을 공부할 때는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의 말씀을 참고해서 같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두로.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두로의 그 지정학적인 그런 그 위치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엄청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 지명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도시 이름으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등장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아까 스페인 쪽에 있다고 그랬죠.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에게 그 만가 그러니까 조가를 부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로가 망했기 때문에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 구브로의 옆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그 도시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렇게 이제 그 두로의 망한 소식을 이제 이렇게 들은 그 옆에 같이 무역의 파트너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이제 그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두로가 이렇게 황무해졌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로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보면은 이 두로는 3절에 보시면은 열국의 시장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국의 시장이었다. 모든 그 무역의 중심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업과 경제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모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했던 열국의 시장이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귀한 물건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다른 데로 나가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이윤을 챙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4절에 나오는 바다의 요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다의 요새다. 그래서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견고한 그런 정말 천의 요새였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안전한 그런 견고한 그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견고한 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두로라는 단어가 그게 락이란 뜻입니다. 락,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 천의 그런 어떤 그런 지형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 도시라고 그랬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두로의 그 도시의 특징이 옛날에 건설되었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를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무역의 중심지에 있으니까 7절에 너희 희락의 성, 희락의 성이다. 기쁨이 넘쳐나는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가 많이 이제 집중이 되는 곳이니까 삶이 윤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운 그런 정말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돈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인간의 그런 조건들이 많이 만족되니까 희락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그런 어떤 타락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의 뒤에 보시면은 그들의 타락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6장부터 보시면은 이들이 일단은 먼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때 굉장히 고소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돈을 많이 챙깁니다. 그게 26장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고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큰 쓰나미가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 위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린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7장에는 이 27장 이야기가 이제 에스겔서 27장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운명을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두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굉장히 나르시시스틱하게 말이죠.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거기 아름다움에 취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고해지는 거죠. 자만해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건데, 그죠?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아름답다. 그것이 이제 28장에 가면은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왕에 대해 이제 집중해서 나오는데, 나라가 아름다우니까 왕은 자기는 하나님이다.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로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27장으로 넘어오면 에스겔서 27장에 넘어오면은 그 전체적인 두로의 모습을 굉장히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춘 그런 범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의 큰 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27장을 좀 읽어보시면은 너무 이제 그런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이 나무를 하여튼 뭐 동네에 가장 좋은 그런 나무가 나는 그런 재질이 나는 데를 다 가가지고 뭐 스늘의 잣나무니 레바논의 백향목이니 말이죠. 뭐 깃딤섬의 황양목이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 나무를 만들었다. 이제 그러니까 배를 만들었다.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 두로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이제 꾸몄다는 것이죠. 그렇게 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그렇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사공들과 거기에 이제 또 그 용병들과 그 다음에 선장은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많이
그래서 그 이제 아무래도 돈이 쌓이니까 그 두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1절까지 얘기가 나오고 12절부터는 이제 이 여기 배에다가 온갖 이제 그 금은보화를 이제 그런 물품을 실습니다. 실어가지고 그 무역품이죠. 그걸 실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온갖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게 물품을 바꾸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무역의 파트너들이 쭉 나오면서 그 각 지역이 어떤 물품을 서로가 교역을 했는지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렇게 이제 두로의 그 정말 그 영화를 풍부한 영화를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두로가 너무너무 이제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말이죠. 우리는 unsinkable이야. 이제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어. 우리의 이 부를 누가 망하게 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이제 오만의 자리에 계속 앉아서 이제 정말 그런 그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해 있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데 이제 착각을 한 것이죠. 이제 무슨 착각인가 하면은 이의 존재는 이제 범선이잖아요. 배잖아요, 그죠? 배는 큰 물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취약점이 딱 있는 거죠. 그 아킬레스의 그런 근처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동풍, 이 이제 풍랑에 이제 취약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물이라는 건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떠 있는 배, 그러니까 비우니까 배는 난공불락일 수가 없죠, 그죠? unsinkable일 수가 없죠. 타이타닉도 그 대단하게 정말 이 배가 어떻게 가라앉을까 했는데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첫 출항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렇게 정말 자신만만해? 내가 한번 동풍을 불어볼까? 이래가지고 동풍을 부른 거예요. 26절에 나오죠. 에스겔서 27장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게 이제 인간의 교만의 참 아이러니죠. 인간은 이 정말 두로가 참 잘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28장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그 두로 왕의 그 교만이요. 에스겔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바벨론 왕의 그 교만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떤 사탄과 관련이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교만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교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굉장히 이제 그 아무 문제 없이 자족하고 스스로를 정말 충분히 챙길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제 영어로는 그걸 이제 autonomy라고 그러는데요. autonomy. 그러니까 자치. 그러니까 이제 오토라는 것은 이제 자동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오토. 그다음에 nom이라는 거는 nomy는 nom이라는 것은 norm.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인데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제 멋대로 산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autonomy. 그래서 이게 이제 부가 많으면은 이렇게 부유하면은 굉장한 많은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돈의 힘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일단은 부유한 나라일수록 어떤 자연재해의 영향도 덜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착각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신 높은 자리는 항상 위험하죠. 바벨론이 그랬고요.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완전히 하늘 끝에 올라갔다가 바닥에 완전히 수월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두로의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 범선이면 뭐 합니까? 그죠? 바다 위에 있는 것이고 바다 위에 있는 배는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동풍 한번 불게 하시면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시니까 그 위에 앉아서 잘난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지탱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거둬가시면 그대로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23장으로 돌아오겠는데, 자, 그게 이제 이들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열국의 시장이었고 바다의 요새였고 희락의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셔서 이들이 그 주변의 모든 무역의 파트너들이 너무너무 이제 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부터 14절은 그 어떤 그 애가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영어로는 wail, 통곡하라. 그 단어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은 이제 망해서 잘 모르는 거고 주변에 같은 그 무역의 파트너들이 대신 애곡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애곡을 합니다. 자, 그 깃딤에서부터 되었고 2절에 보시면은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두로와 시돈이라 했죠.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너무나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주도하고 가장 중심에 있었던 두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 망했을 때 그 같은 상인들 같이 그들 바벨론과 교역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그냥 너무나 정말 정말 놀래서 애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랑 연결이 되어지죠. 3절 시올의 곡식. 시올은 나일강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큰 물 지중해로 우승해서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시스터 시리죠.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울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이게 이제 두로를 얘기합니다.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엄청난 정말 희락의 성이었고 부가 축적된 그런 열국의 시장이었는데 망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불임의 여인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산고를 겪어야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해야 청년들과 처녀들을 양육할 건데 그래서 그 미래의 제너레이션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뻗어나갈 건데 그게 다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래가 완전히 이제 막혀버린 그래서 이제 시돈이 대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한때는 너무나 잘 나가던 그 옛날에 건설된 그 희락의 성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정박강산이 되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네. 왜 고통받겠습니까? 당장은 경제적인 그런 그 파트너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여파가 심하죠. 오늘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경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그죠?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나라가 이제 붕괴가 되면은 다른 나라에도 여파가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두로의 그런 임한 그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한테도 임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어떤 반면교사도 있기 때문에 고통도 되겠죠.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두로가 망해서 이제는 다시스로 마치 피신하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 표현이 이제 자기 벌러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두로가 나라는 조그만했지만은 이렇게 교역이 발달되고 그 무역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 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머물고 그렇게 많은 나라에 이렇게 다녔고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 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로의 그 무역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큰 대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고귀한 상인들, 고관들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랬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정말 찬란했던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인데 질문을 합니다. 그죠?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이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견고했던 성에, 그렇게 천의 요새에 있었던 그 나라가 정말 모든 그런 무역의 중심지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서 그렇게 많은 부를 누렸던 그 강대국의 나라가 경제 대국이 어떻게 그렇게 쫄딱 망했느냐 봤더니 누가 그 일을 정했느냐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의 그 뜻을 이렇게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시고 당신의 정하신 뜻을 향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열방의 나라들까지도 그렇게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13장 14장의 바벨론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24절에 다시 돌아와서 아수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24절부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때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아수르를 향한 이야기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13장부터 23장 전체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어떤 그런 청사진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경영인 것이 이코노미,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어떤 플랜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래서 출애굽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해방,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그래서 이 제국주의 모든 그런 힘으로 누르든 돈으로 누르든 그런 누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바로를 심판하셨듯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두로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해방의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돌아와서 8절 9절에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정했느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 두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사야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고 왜 망했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정말 궁금해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런 반전의 역사가, 전복의 역사가 펼쳐졌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셨다. 예, 우리가 애굽 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일강,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힘들게 했던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심판하시듯이 두로도 똑같이 이렇게 천의 요새, 그거 지형학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신세가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10절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스가 그 무역의 대상이었지만 두로의 속박을 당했다는 것이었죠. 그죠? 경제 속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방된 것을 얘기하죠. 자, 11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우리 아까 에스겔서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은 큰일 나는 순간이 오는 건데 모르는 것이죠.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셨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없는 그 안정감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렇죠? 한시적인 것이죠. 템포러리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죠? 두 인생, 둘 다 집을 짓는 인생이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졌어요. 평상시는 똑같아요. 그죠? 집을 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둘의 차이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올 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열방을 흔드실 때,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건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액티브 verb로,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동사를 표현하는데, 손을 펴셨다, stretched out, shake 했다, 흔드셨다, 명령을 내리셨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평상시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정하에 인생을 펴도 그것으로 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이런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치 휴화산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활화산처럼 활동하시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없죠. 그죠?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또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도 시스터였지만 이렇게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도 이제 똑같이 그래서 희락이 없어지고 귀띔으로 가봤자 너네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이제 여파가 미쳐져서 그 두로의 그런 모든 것을 의지했던, 거기에 기생하듯이 의존했던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재앙을 맞아서 평안이 없는, restless한, 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중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구바벨론이 있었는데 아수르한테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아수르가
신바벨론한테 또 무너뜨림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아수르가 갈대아 사람들을 바벨론을 멸망시켰듯이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바벨론이 아수르에 멸망했듯이 이 두로가 이 견고한 성이 망했다, 멸망했다, 파괴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슬피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것의 그 위험이 오늘 이 두로의 그런 운명을 보면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두로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가 어딜까? 예, 미국 조심해야 되죠. 미국. 예, 미국은 뭐 경제 대국이죠. 중국 조심해야 되죠. 네,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미국이 말이에요. 미국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제3국의 노동력을 많이 착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게 먹는 농산물들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런 무역 협정을 통해서 말이죠. 굉장히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많이 맺어서 외국의 그런 제3국의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싸게 들여와서 사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우리 때문에 미국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예, 부르짖어요. 그들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학대를 받고 있고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로는 힘으로 짓눌렀는데 두로는 돈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오늘날에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경제 대국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신음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런 많은 경제의 그런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냥 뭐 아메리칸 드림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나라의 모든 그런 전체적인 대세를 따라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안정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15절부터 18절에 놀랍게 다시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 두로가 회복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한 왕의 연한이란 말은 이제 같이 70년 동안 이제 왕의 연한이라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라이프 스팬,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명을 볼 수가 있는데 70년이에요. 70년. 우리가 이제 시편 90편에 보면 그죠?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을 한 사람이 한 수명으로 보는 거예요. 평균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 두로가 잊어버린 바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수명 정도 기간 동안 잊어버린 바가 될 것이다. 70년은 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70년이라고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가 지나는 것으로 잊혀지는 시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70년 동안 두로가 완전히 이제 적막강산으로 망해져 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두로가 다시 회생을 하는데 회생하는 모습이 회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구스나 애굽을 보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두로는 약간 좀 그 모습이 약간 달라요. 기생 또는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음녀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렇게 음란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기생, 음녀, 음란. 이제 아마도 이것이 이제 이게 왜 음란? 그러니까 이제 경제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두로가 옛날에 하듯이 그 지중해에서 어떤 무역의 중심을 이제 가지고서 많은 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행위를 음란의 행위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상술인데 그것을 굉장히 음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지조가 없는 어떤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회복인 거예요, 그죠? 회복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들의 모습이 이제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생이긴 기생인데 이제 한물간 기생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아리따고 젊고 이제 그랬던 모습은 다 지나고 이제는 굉장히 늙었고 누구 하나 이제 이렇게 뭐 눈길 하나 안 주는 한물간.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매력을 어트랙션을 이제 해보려고, 그래서 수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묘한 노래로 많은 곡조를 불러가지고 다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명성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들이 약간의 기반을 이제 이렇게 회복하면서 다시 값을 받으면서 무역을 이제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은 신기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 이 두로가요, 자기들이 그 번 돈을 가지고 신기하게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되어서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쌓아두지 아니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들이요, 그들이 거둔 부를 전과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지 않는다. 축적하지 않으면서 그것의 일부를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그가 번 돈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즉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이 좀 들지요. 결국은 이제 두로는 끝까지, 처음도 그랬고 다시 회복됐어도 계속 경제의 어떤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경제의 중심에 있는, 세상의 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이윤을 남겨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부해지지만 그 부를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고 쌓아두고, 그렇게 옛날처럼 그러지 않고 그것을 흩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데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긴 변했어요, 그죠? 여전히 기생이라고 그러고 여전히 음료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있지만 여전히 어떤 완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그 어떤 관행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돈을 대하는, 이 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영어편에 hoarding한다, HOARD, hoarding한다. 그게 정신병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연세 드신 분들이요, 이렇게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하여튼 모든 물건을 다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든 뭐든지 말이죠, 다 그냥 이렇게 주워가지고 집에다 쌓아두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 홀딩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직하고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해방이 된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번 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드려지는, 그들의 정말 그 쓰임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사야가 60장에 가보면 말이죠. 우리 좀 보겠습니다. 미리 좀 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60장까지 갈까요? 그런데 가기는 가겠지만 엄청난 대하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60장에 보시면은 5절부터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다른 트위스트로 이제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이 이제 60장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정말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바다의 부가, 지중해 모든 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오늘 말씀과 연결되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두로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게달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라비아 쪽이라 그랬죠.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제물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시는, 완전히 회복해 하시는, 그래서 이 예배에 모든 이방인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도와준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온다는 얘기를 암시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구름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자, 비둘기처럼 구름대처럼 쫙 날아오는 그 섬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배한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이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죄로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의 산이, 시온이 모든 땅에서 높아지는 것과 같은 그 이사야서 2장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성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열방을 통치한다. 모든 열방의 왕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이야기, 계시록 11장과 21장의 이야기로 또 이렇게 확대되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열강의 그 통치자들,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의 그런 모든 또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들이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통치의 그 정말 원리에 따라서, 즉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받들어서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왕의 통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봤지만 열방의 나라 또한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에서 열외되는 나라가 없었고,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로마니, 느부갓네살 왕이니 말이죠, 시전이, 모든 그런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오늘 18절의 이 결론과 같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정말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온전히 서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부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그렇게 될 날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의 이야기를 한다면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정말 황금만능주의를 신랄하게 아주 정말 통렬하게 고발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이야기지만 개인의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그 자산들, 리소스들, 그죠? 애굽에서는 나일강이었고 두로에 있어서는 이 부였습니다. wealth, 그죠? 부였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self-serving, 자기만을 섬기고 자기만을 높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고해지는 데 쓰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두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토너미를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 이 정말 세계에서 최고 좋은 이 미국에 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 security, safety, 그것에 정말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나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나의 인생의 기초는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전혀 흔들림이 없는,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위에서 나는 서 있는가? 이 미국이 경제 대국이고 정말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정말 대국인 이 나라가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시큐리티 위에서 내 인생이 견고하게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리소스를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렇죠? 섬기는 데 쓰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고 있느냐. 정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그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 야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왕이시죠. 왕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가지시고 오늘날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벽에 봤던 것처럼 정말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휴화산처럼 정말 휴화산인데
사화산인 줄 알고 죽은 화산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화산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펼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도 당도했을 때도 정말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느냐.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13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기가 믿는 섬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모르고 주의 열방을 부러워하고, 그죠? 그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신들을 정말 따라하려고 하고 이런 정말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땅에 떨어뜨린 이제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미약한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열강의 그런 열국의 그런 그 국제 정세 속에서 말이죠. 또 경제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볼품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오늘날의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내 각자의 모든 삶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정말 웅지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열방이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부응해야 돼요. 세상을 늘 부러워하고 주눅들고 말이죠. 곁놀질로 정말 맨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말 소유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이미 지금 또 메시아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그 정확한 답이죠. 그런 위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열국을 향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듯이, 요나가 니느웨를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했듯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바벨론 아래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꿋꿋하게 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조차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여호와를 증거했던 그런 것처럼 중보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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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